여러분 이 강대상에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화분이 있고 또 뒤에도 푸르른 당장이 덩굴과 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중 색상도 비슷하고요, 또 모양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좌우에 있는 화분과 저 뒤에 있는 화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좌우에 있는 화분은 살아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있는 화분은요, 생명이 없는 가짜 화분입니다. 조화입니다. 그래서 늘 푸르러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생화보다도 더 예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변하지 아니하고 늘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생명력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 밖에도 보면은 화분이 있죠. 저 나무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제 허리춤밖에 오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어느덧 그 키가 자라서 제 키를 훌쩍 넘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 같은 거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우리가 보는 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설교를 듣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사모함이 있는데 참 오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 열정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안타까운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매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화기타악하는데, 어떤 분은 30년 40년 아니 70년 8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조금의 감동도 없는 그런 딱딱한 느낌만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못하는가?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예배 가운데 합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에 빗대어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서 그냥 뒤룩뒤룩 살만 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라면, 생명력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참관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것도 그런 이유죠. 교회 가면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봉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자신을 뒤로 물러서고 많은 회중들 속에 자신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또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는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나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좀 해보시죠. 아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훈련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로 얘기를 저에게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형편의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의 형편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요청에 어떤 문제가 느껴지십니까? 얼핏 들으면은 오히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특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은 주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텐데 제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러면서 그들에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자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좀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너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하는 죄입니다.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과 그리고 원문으로 좀 잘 보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죄를 짓게 되는 행위를 가리켜서 실족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당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3절에 자,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경고야. 그리고 그 친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받아주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하루에 7번이나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뒷목 잡고 쓰러지죠. 근데 그것도 남을 7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이지만 사람들을 전혀 실족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또 죄를 범한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불쑥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이 다음의 내용들이 도저히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그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은 비인격적이고 전혀 우리를 향해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엄한 신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잘못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잘못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예수님, 좀 믿음을 주십시오. 저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미 자신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전제로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주면은 막 재밌게 가지고 놉니다. 근데 앞에 또 다른 장난감이 보이면은 이 장난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장난감마저도 요구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엑스트라로 추가적인 파워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겨자씨 비유와 뽕나무 비유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 안에 생명력이 분명히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는 그 명령도 너희가 기꺼이 순종했을 것이다.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조그만 나무도요, 민들레 하나도요, 손으로 뽑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단단하게 박혀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로 옆에 쓰러뜨리다가 아니고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가장 편합니까? 근데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너희 스스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 어처구니 없는 명령도 너희가 기꺼이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진정한 문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순종을 동반하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이 있는 척 어깨에 힘을 주고 주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종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하루 종일 수고 많았지요? 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읍시다. 주인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종을 같이 그 식탁에 초대하는 것, 또 지금으로 보면은 당연한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입니다. 다른 가축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쳤다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대접을 받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해도 집에 오면은 바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자신의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종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나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치근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1절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고 실족한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가십니까? 아마 좀 목사님 다른 건 제가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길에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는 좀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마치 자신들이 겸손한 것처럼, 마치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이런저런 말로 회피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본질적인 부패를 아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강한 말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망을 저희들에게 적용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마치 제 뒤에 있는 가짜 나무들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늘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저 가짜 나무 같음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그 크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비유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많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분명히 생명력이 있다면 성장하여서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집 뒷마당에 잔디씨를 뿌렸습니다. 그 자리가 아이들 놀이기구가 있던 자리여서 치우고 나니까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거기에 잔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져보니까 4년 전에 구입해 두었던 잔디 씨앗이 보였습니다. 열어보니까 쌀겨 같아요. 이게 정말 살아있나? 이거 심는다고 무슨 잔디가 나겠어? 근데 좀 버리기도 아깝고요. 그래 차라리 비료라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구 뿌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주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잔디씨가 크게 싹이 올라와서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랄지 모릅니다.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풀이 올라온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력을 보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들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충분히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자신들도 기도해 보았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병자가 낫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군중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자니까 사도니까 이해한다고 해도 그 병자들은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서를 무시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혐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화가 되게 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어느새 그 차를 따라가서 운전자를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요, 이미 제가 손바닥을 들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사람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고 덮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무엇인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과연 그게 역사로 나타날까?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심과 불신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믿음이 없어 그럽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핑계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생명력이 있어. 너희는 믿음이 없다 핑계대지만 이미 너희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그 신분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전에 선교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위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저에게 자주 기억이 나는 것은 너무나 그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요. 근데 조위선 장로는 뒷짐을 딱 지고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조위선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헌금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교회는 아마 기둥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헌금 잘하시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너무나 열심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요, 자신의 그 모든 적극적인 신앙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뿐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더 큰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대접도 받고 사료도 받는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찬양을 받는 것처럼 그 영광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교묘하게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종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사례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종의 신분을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고생이라고 해도 인정받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생을 해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기 싫어집니다. 뭐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요구하고 원한다면요, 우리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고 누군가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된 신앙이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년퇴직을 하시면서 마지막 은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 사람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가 1981년도니까 그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분의 고별사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무익한 종과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그 1분 동안에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교인들에게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단상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청량리 중앙교회의 인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야말로 무익한 종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교회 일에는 일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제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나와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도 뿌리쳤습니다. 교인 중 후임 목사 일에 대해 의견을 물어도 그게 내 교회냐 하며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23년을 수고했는데 내 교회인데 내가 땀을 흘렸는데 그럼 뭔가 발언권을 가지고 주장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전히 손해고 여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는 자기 능력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합리화가 나를 보내신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생명력이 있어서 하루 7번씩 죄를 짓고 그래도 돌아온 자를 용서하는 자, 그런 일꾼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는 무모한 일에도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들을 찾으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묵묵히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단지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두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도 여전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배덕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또 그 능력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스스로 종됨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는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배덕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있는 화초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화초가 되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인들과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